우리 함께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숫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숫 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숫 염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 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에 뿔을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속죄죄의 뒷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제 속죄죄 첫 번째 부분을 나눌 때에 이 속죄죄는 제사를 드리는 주체에 따라서 그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온 회중이 실수로 즉 고의가 아닌 부지중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최고 통치자 그리고 일반 평민이 실수로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고 통치자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은 숫 염소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그를 제단에 끌고 와서 안수한 뒤에 번제물을 잡는 그곳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피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 붓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 피를 휘장에 뿌렸습니다. 성막의 휘장에 뿌렸지만 최고 통치자나 일반 평민들의 속죄 제사에는 그 모습은 없습니다. 이것은 각 위치와 지위에 따라서 그 죄의 파급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 통치자나 일반 평민이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사 드리는 제물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 통치자는 숫염소를, 일반 평민은 암염소를 바칩니다. 혹은 양을 바칠 때는 흠없는 암컷을 바치다라고 말씀합니다. 숫염소 그리고 암염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수컷도 귀중하지만 암컷은 새끼를 낳거나 젖을 주는 굉장히 유용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에 대한 지불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만큼 죄의 대가가 참혹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죄의 제사, 우리가 부지 중에 즉 실수로 고의가 아니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과 깊은 사귐, 교제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깊은 사귐과 교제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지고 풍성해지는, 넉넉해지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물론 그런 기대도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많은 기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개인의 예배, 큐티와 묵상과 말씀 읽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3월에 살펴보는데 이 레위기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답답할 정도로 규정에 꽉 막힌 제사를 드릴까요? 제사의 방법마다 다 다른 그리고 다양한 그 제사를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옥매기 위한,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과는 다르다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바로 거룩이죠.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십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들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세상에서 부르셔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좀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떼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정체성과 구별된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말씀과 함께 우리는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철로 역정의 이야기는 온전한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 고통이 크리스천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삶과 행동 때문에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고통받는다라는 측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믿음과 크리스천이 허영의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이라는 허영의 시장에서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물건들을 늘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유혹받기 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중심부로 두 순례자가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시장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두 순례자는 허영의 시장을 지나고 있었다. 그들이 시장에 겨우 들어섰을 때 시장 안은 떠들썩했다. 두 순례자에 관해 왁자지껄 말이 많았던 것이다. 그 시장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과 크리스찬의 존재, 그들의 등장으로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 그들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이 쓰라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갈 때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로 인하여서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딪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허영의 신앙에서 신앙 사람들이 믿음과 크리스찬에게 본 것, 그리고 경험한 것, 주고받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믿음과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존 버너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두 순례자는 그 시장에서 파는 옷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모든 지나가는 시장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순례자들을 천박한 촌놈이라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고 미치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방 사람들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둘째로, 겉모습을 보고 놀랐듯이 사람들은 또한 순례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도 놀랐다. 순례자들은 가난한 말을 했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서 시장 어디서나 두 순례자들을 야만인처럼 보았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시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 두 순례자들이 시장 물건을 하찮게 여겼던 것이다. 두 순례자는 그 많은 물건들에 눈길 한번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 허영의 시장의 시끌벅적한 상황, 이 두 사람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로 인하여서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옷차림, 그리고 그들의 말, 그들의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허영의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것, 사람들이 찾는 것을 찾기 위해, 사기 위해, 얻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이 두 사람 전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허영이라는 세상 시장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허영의 시장에 있는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순례자가 사람들이 열광하는 세상,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그것이 시장 사람들을 더욱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삶, 다른 태도. 여러분, 이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 다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믿음이 순교를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믿음과 크리스천이 허영의 시장에서 진리를 사기 원했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모습이 그 허영의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경로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순례자의 모양새를 보게 된 한 사람이 마침 비꼬으며 무엇을 사시렵니까? 하고 물었다. 순례자들은 엄숙하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세상 곧 허영의 시장에 속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결국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 말에 순례자들은 더욱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었다. 비웃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꾸짖듯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을 때리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들도 있었다. 결국 큰 소동이 난 것처럼 아주 떠들썩해져서 혼란스럽게 되었다. 진리를 사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결국 믿음과 크리스천은 체포되어서 재판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재판관의 이름은 선을 미워함이고 증인들의 이름은 질투와 미신과 아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눈머니, 선이 없음, 악의, 호색, 방탕, 완고, 교만, 적이, 거짓말쟁이, 잔인, 빛을 미워함, 무자비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재판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음모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그 세상 군중들에 의해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채찍으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믿음의 살가죽에 상처를 냈으며 돌로 치고 가지고 있던 커다란 칼로 찔렀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을 말뚝에 묶어 태워 죽였다. 믿음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 여러분, 믿음은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한다면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이 그만큼 치열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사는 우리 안에 파고드는 그 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완전히 불태워서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의 임재 앞에 우리의 죄성을 불태워야 하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믿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생명을 바치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일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내려놓고 허영의 시장이 세상에 있는 가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허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은 죄라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놓고 완전히 불살라서 깨끗하게 받아 죄 씻음을 받아야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로 부지 중에 지었던 죄마저도 용서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추구할 때에, 그 진리를 붙들고 나갈 때에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부딪히고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